그럼 창세기 17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점점 이제 좁혀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고 계속 의심해서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내의 이름까지도 이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점점 성취될 시간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하나님은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17절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 엎드린 그 모습하고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못할 것이 없고 인간 사이의 모든 것과 내 인간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정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뭘 엎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가 엎드렸다면은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엎드려 놓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겉모습, 외행적으로 취하는 태도와 자세하고 마음이 일치돼야 되는데 겉모습과 우리의 내면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정신병 가운데 정신분열증이 있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정신이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외행적으로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다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외행적인 모습은 취해도 마음의 내면 속에서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도 나타난다고요? 사라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요. 거기 10절에 9절부터 보면은 18장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17절 아브라함은 엎드릴 마음속으로 의심했고 여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걸 부창부수라 그래. 똑같은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똑바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12절, 13절, 18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어요. 밖에. 사라는 어디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서 자기 남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놈의 카톡이. 예. 그럼 여기서 12절, 13절 연결되는 것은 뭐지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으면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하고 직접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럼 뭘 우리에게 시사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몇 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모아놓고 이제 왕을 임명하는 기름을 붓는 그때 장면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의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요. 내면과 겉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 그렇게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많이 있는 거죠. 회칠, 겉은 깨끗하게 해놨지만 속에 뼈가 있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경건하게 꾸미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온갖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놀랄 일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왔어? 예? 그 사람이 안 보이네?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왔지? 그 세 가지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왔어?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안 보이네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다 그 사람이 왜 안 보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왔지?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뭐요? 그 사람의
그것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올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왔고,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하는 것은 평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올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와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은 한 인간의 삶의 인격과 총체적인 삶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왔지? 그 사람이 왜 안 왔지? 하는 그것은 여기 그 답이 16장 7절에 나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끔 이제 숲에 가면은 큰 나무가 넘어져 있어요. 근데 넘어진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거는 둥치가 썩어 있는 거야, 가운데.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에도 그냥 넘어진 거예요. 내면이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어느 틈엔가 그것이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약한 바람에도 넘어지는 것은 그 내면이 썩어 있었던 거예요. 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우선은 잎이 잘 무성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쿵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유로운 것은 쉽진 않아요. 예? 그런 데서 털털 털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춤출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자꾸 자기에게 말씀에 기초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무슨 두 단어가 대립을 하냐면은 명예와 품성입니다. 명예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명성이라는 것. 명예, 그것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 그것도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사람들은 다 자기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면은 그 사람 명예와 명성이 자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쯤에 추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가인 명예와 명성은 오르락내리락 업앤다운을 하지만은 우리의 품성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명예와 명성에 대한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고 품성, 마음의 댐댐이, 씀씀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구현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기준, 그것도 자기 기준, 자기 안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바라는 그 품성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의 그 삶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었을 때에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너 아내가 왜 저 장막안에서 웃고 있냐? 이런 모습처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요한복음 한 장만 더 보고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2장 25절 24절부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도행전 1장 23절 25절에도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가장 적합한 사도의 후보자가 될지 이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 선택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레가 속으로 또 웃는 이러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실 때에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행적인 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걷잡을 수 있고 그대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의지의 역할이에요. 생각이 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 생각이 멈추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게 하고 행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 고리는 의지를 통해서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한 말 가운데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은 생각이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스쳐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는데 그거 막을 길이 없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생각들이 멈춰서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행동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중지시킬 수 있는데 그 의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한 다음에 바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된 생각을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을 자꾸 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흐름이, 생각의 내용이, 생각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미국에 온 사람이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냥 다 보지만은 그 한인 식품 가게에서 한국의 사극들을 비디오를 잔뜩 빌리다가 이제 밤새도록 보는 거라. 근데 한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토요일 밤에 빌리다가 밤새도록 보고 주일날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밤새도록 전화하는 것만 봐놓으니까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뭘 계속 접하고 듣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본 원리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 예?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그 삶에 왕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절 가치 있고 고귀하고 고상하고 영원한 것일수록 저절로 공짜로 되는 건 없어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조금씩 이렇게 꼴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대화를 해도 말씀에 기초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생각이라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겉으로 갖추어진 그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릎은 꿇고 있으면서 속으로 하는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여 맞습니다. 그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 가보세요. 다시. 자, 17장에 웃으며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또 진지하게 찾아와서 예? 복을 주고 이름까지 계명하게 해가지고 그 정표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다림에 지쳤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24년이나 지금 기다릴 거예요. 75세에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들 약속하는데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긴 세월이요. 긴 세월. 인간적으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반응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너가 그따위 믿음 가지고 되겠나? 취소한다. 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반응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그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24년, 25년이라는 긴 세월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는 연약한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있어서 기초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상대를 그 약속과 그 말씀과 그 인격을 믿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기로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떠났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있다가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기초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을 모든 주변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 무엇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셔서 주신다고 하는데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다 하는 것도 엎드려 있으면서도 당신 하는 말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진다. 그게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큰 소리 치신 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제가 알아서 이스마엘 그냥 할 테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기다리는 그것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 인내와 기다림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는 대로 사울이 이제 막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그때가 다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력과 블레셋과의 싸움과 보니까 이거는 뭐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경원들까지도 설금설금 주랭랑을 치니까 사울의 상태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떠나도 자기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적군은 강하고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은 하나하나 탈령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면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 있어도 기다리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약속보다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여금 흔들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린 그것은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신학을 간 것도 그것 때문에 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엘서를 혼자 성경통신학교 과목 다니엘서를 혼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 2장에서 곧 돌이 떨어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신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몇 년 흘렸어요? 제가 76년에 철학기도에서 그것을 결심했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생활이 나태해지고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심이 무너진다면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한 약속에 대한 무엇이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히브리 10장 36절에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위에는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38절의 키워드고 37절에는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기다림의 기초는 인내와 믿음.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 고린도 13장이 아주 그 사랑의 특성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랑의 특성의 처음과 마지막이 뭔가 하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자, 13장 4절부터 사랑의 이제 특징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지막 특징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의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 마지막도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뭐예요? 인내잖아요. 인내. 아까 히브리 10장에서 이야기한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 원리가 딱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때 기초가 인내. 그래서 사랑의 특성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들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하신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믿고 견디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이 좋아야 돼. 마지막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도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참는 자. 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믿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시간표가 항상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살피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자기 오빠가 지금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급히 보냈어요. 전가를 보냈어요. 죽어버리면은 이제 뭐 예수님 오셔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급한 전가를 받고 더 머물렀어요. 지금 두 여동생은 오빠가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에 연신 다른 그 신분권을 보내서 오시는가 하는가 보러 하는데 또 쫓아왔다가 살아보고 또 쫓아나가고 근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서 예수님께서 밖에 와서 내 왔다 하니까 네? 네? 얼마나 미웠겠어요. 평소에 보통 관계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집에 그냥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지나가다가 아이고 내 좀 쉬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둘이서 쪼르륵 해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부담 없이 한숨 주무시고 갔던 그런 집인데, 그렇게 급한 정갈로 우리 오빠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다른 때는 뭐 아프다 하면은 당장 가서 다 치료해 줬는데 우리 오빠 죽어갈 때는 그것도 접히 전가를 보냈는데도 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까지 했는데 내 왔다 하고 마을 밖에서 연락을 보내시니 얼마나 삐졌겠어요. 그건 인간의 기대야, 기대. 예? 어떤 기대인가? 죽기 전에 와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죽자마자 쫓아와서 아이고 조금 늦었네, 지금 내 살리지, 그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오나만 하지, 차라리 안 오셨으면 모르지, 늦게 뭐하러 오시노,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리잖아요.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으면 늦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응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구나. 내 기도는 천장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천장을 개우 뚫고 올라가다가 허공에 날아다니다가 막 없어져 버렸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도 내가 바라던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깊은 섭리가 있겠구나라고, 그것까지도 뭐요?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조급해가지고 그냥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당장 도깨비 박령이처럼 막 뚝딱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뚝딱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체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주변에 파장되는 그 상황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부러 시기를 늦춘 거예요. 오자마자 했더니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자마자 혼이 3, 4일 동안 떠돌다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했으면 당장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럴 테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썩어서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상태여서 나사로야 나오라는데 시신이 이러고 이렇게 강시처럼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강시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이, 그 사람이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린 것 자체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대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가세요. 17장, 창세기 17장에. (19절에) 17절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참 넓은 마음이요,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스마엘을 그 포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고, 20절에
이스마엘은 네가 알아서 한 게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서 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자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 때로는 인간이 실수한 그것마저도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매정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그 연약함을 알고 그 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이 20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여기 이제 구체되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포괄적으로 그냥 원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언제 아들을 낳을 그 시점이 이때 이제 제시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내게 아들을 주리라. 25년 전에 아들을 주리라 해서 언제 몇 살에 낳을 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때에 와서 비로소 내년 이맘때에 그러면서 18장에 가서도 내년에 이제 1년 기한을 딱 정해주는 모습을 보는 좁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살 때에 계속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에 나중에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손에 잡힐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마음에 확신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연해서 점점 그것이 가까워져서 그렇구나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희미하게. 처음 기도할 때는 이거는 뭐 저 허공에 그냥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점점 이렇게 싹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27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반복해서 여기 강조하는 것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제대로 믿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정확하게 내년을 시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사라의 자기 아내 이름까지도 계명하고 약속했을 때 비로소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앙을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반응하고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에 성장하는 그 길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중간에 기근이 좀 있다 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반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 흔들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와서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는가? 인내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인간에게서 인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인내와 용서와 기다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하게 할 수 있는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항상 원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인내의 그 근원, 우리의 인내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믿을 게 아니에요. 감정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그냥 뜨거움이 있고 할 때는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바로 따라 붙일 것 같은 확신이 들다가 그냥 그 감정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춤추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6월절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한 집에 단독으로 하든지 이웃 집에 어울려 하든지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다 입구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누가 제일 신경 쓰이겠어요? 장자. 다른 차자하고 막내는 뭐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제일 신경 쓰일 사람은 장자요, 장자. 그러면 그 장자가, 자, 어떤 집을 우리가 생각하면 장자가 제일 먼저 양 잡자고 누가 먼저 서두르겠어요? 장자가. 아버지 빨리 양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피 발라야 돼요. 아버지가 조금 발라놓으면 혹시 천사가 지나가다가 깜깜해가지고 제대로 못, 제가 죽으니까 아버지 조금 더 바릅시다. 철갑을 해가지고 막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하든지 피비린내 진동하더라도 장자가 제일 긴장하고 해줘. 자, 그러면 A, B, C 세 집이 있는데 A 집에는 철갑을 해놓고는 이제 그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가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했을 때에 장자도 마지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고 모세가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해보고 등불 밖에 잘 보이게 걸어놓고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결정적인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는 집. B라는 집은 계속 불안해가지고 장자가 계속 들락날락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천사가 지나가다가 저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저 장자는 죽여야 되겠다. 그래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에는 아버지가 양을 잡으려니까 장자가 아버지 그건 뭐 꼭 양 잡을 필요 있겠어요? 그건 뭐 양 피 바른다고 뭐 천사가 안 죽이고 뭐 피 없다고 죽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식구들이 다 아버지도 그러고 다 가족들이 그리고 피를 안 발랐어.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같이 모여서 그날 밤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집에 장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장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한 다음에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가져가지고는 그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발라놓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떠는 그 장자도 불안에 뜬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이 피가 있으면 패스오버 하겠다고 했으면 피 있으면 패스오버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냐고 불안에 뜰 것 없이 그 보혈을 내가 믿으면 구원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겁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주께서 하라고 명한 바를 따르고 받아들인 다음에 확신으로 연결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에 대한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아브라함이 나오자마자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연약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22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비를 기다리며 그 자비의 손길을 의지해서 일어설 때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우리가 배웠어.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언제나 믿음의 기초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살피며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챙기시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 전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 주께서 외모에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평가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